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 성령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복들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16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이 17절부터 다음 주에 볼 2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바울의 베라카라고 하는 바울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봤었는데, 여기도 계속 이 문장 구성 자체가 산문의 형태가 아니라 시, 찬양 가사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시작되는 그 바울의 기도문이 17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정확히는 지혜로운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로운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총명이라고 하든지 지혜로운 계시라고 하든지 그 신령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똑같아요. 로마서도 그랬고 지금 금요일날 보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읽지 않을게요. 지난주에 보았던 거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12사람쯤을 데리고 나와서 독립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애초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심 멤버,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경고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밀레도로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죠.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겠다고 밀레도까지 쫓아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도 지금 사고 칠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7절에는 이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거 딱 보면은 유대인들이구나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지혜로운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도 알다라는 뜻의 그노스코에 앞에 에피를 붙여가지고 에피그노스코예요. 뭐 더 깊이 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강조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17절에 이어지는 18, 19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18, 19절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면서 쭉 나오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순서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이거예요. 구하노라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18, 19절에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알게 되는 알다를 이번에는 에피그노스코가 아닌 에이도라고 하는 보다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좀 더 이해하면 본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본문 다시 한번 18, 19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오늘과 다음 주에 볼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볼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을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내가 너희들한테 꼭 알려줘야겠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바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세웠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만 3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가르쳤던,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중심 멤버인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돌려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운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거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너희 마음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좀 제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들은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니? 몰랐잖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을 아느냐.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아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솔직히 말해서 10년, 20년 다닌 거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설교를 듣고 수도 없이 성경을 보고 수도 없는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는지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의심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도리어 의심을 해보세요. 의심을 하셔서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해주는 이야기,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저게 다 맞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자기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 하잖아요.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디모데 저 사람은 완전 유대인도 아니고 쟤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저런 애인데 저 사람 우리에게는 그동안 쌓여있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지혜로운 계시의 영의 도움과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너희 마음의 눈에 비치지 않으면 너희가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터 볼게요. 그 부르심의 소망. 자, 여기에 부르심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그냥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는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어디로부터 영어의 from의 뜻을 갖는 전치사 에크가 붙으면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도요.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바로 이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부르다 그대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카라가 아니고 카할이라는 단어는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이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로 신약 성경에서 70인역에서 번역이 됩니다.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구약 성경의 이 에클레시아에 해당되는 카할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의 모임, 이걸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 있을 때에 거기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 카할은 바로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 칼레오 앞에 에크가 붙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그를
불러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바로 앞에 신명기 4장 보여주세요.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게 카할이에요. 이게 70인역에 보면은 교회인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불렀다 그리고 모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신 이 사건이 바로 호세아서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거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게 뭔 줄 아느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는지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근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에크가 붙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불러내서 모임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이 공동체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짐작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잖아요. 그럼 소망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번역이 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소망이에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이요. 근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게 뭐였어요? 하늘의 것, 땅의 것. 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디서 하나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영의 것, 육의 것 어디서 하나가 돼요? 예수 안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세 가지 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 성령이 주시는 복 나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였죠?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뭐였어요? 믿음.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믿음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믿음이라고요. 그럼 어디서 만난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었잖아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자리가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소망. 이게 부르심의 소망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많은 주석책에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을 뭘로 보냐면 우리 쪽에서의 소망이라고 봐요. 우리가 부르심 받는 걸 소망하는 것, 또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보는 주석책들이 꽤 많거든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하면 더 잘 주시고 소망을 안 하면 안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에 근거해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 소망은 우리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기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기대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다고요. 부르셔서 거기서 끄집어 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드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는 그 불러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다고요. 자, 내가 너희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내 아들을 삼아 줬으니까 우리에게서 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골로새서, 이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둘 다 로마의 감옥에서 비슷한 시기에 썼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 겹쳐요.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골로새서에 있는 설명과 함께 합쳐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도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우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내 마음의 잔잔함,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의 잔잔함을 유지하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들리죠.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 고난 속에서 그야말로 그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야기 속에 보면 스님들이 다 뭐라 그래요? 뭐 스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달려오면은 괜찮다 뭐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기 평강으로 번역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평강의 뜻도 있고 평화의 뜻도 있고요. 화합, 화목의 뜻도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화합, 화목, 뭐 뭐로 번역해도 상관없는데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그 평강, 화목, 화합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단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단체에게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이 지금 어떤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그대로 머물게 해라. 그거하고 너희가 그걸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화합, 화목, 하나됨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하나됨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불러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읽어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11절부터 함께 이 구절을 보면은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냐고요. 그리고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또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부르심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똑같잖아요. 아까 골로새서에 나왔던 말씀에도 뭐 온유와 뭐와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온유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네. 내가 겸손은 했는데 오래 참지를 못하네.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 되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불러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라 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 구절도 바로 뒤에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똑같아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지금 골로새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떤 사람은 교회 전혀 모르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큰 병에 걸렸는데 나았다든가, 또는 뭐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경험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온,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너희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그거 가지고도 혹시 구분할까 봐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소망의 모습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는 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6장 11,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다? 이 디모데전서 6장만 가지고는 그걸 찾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에베소서 4장이나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그 안에서 화합,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는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위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요. 자, 이렇게 말하면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뼈가 굵으신 분들은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와요?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지금 나온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하나 되는 거라고요. 서로 다르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넘버 1에 나오는 이 질문과 대답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로 함께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게 맞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맞아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여드린 이 구절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로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신 분이로구나라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질문이 대답이 뭐였어요?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근데 어떻게? 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먹을 때, 마실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실 이 이야기는 공허한 철학이 돼버려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맞지. 야, 맞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잡히지 않으면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나와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나오는 곳을 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거룩하다는 뜻의 카도시를 보통 2번을 겹쳤습니다. 그게 지성소거든요. 가장 거룩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천정에 붙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밑에서 밀어붙여도 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은 딱 하나 있죠. 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 올릴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려가는 거죠.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구절을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19절 20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조금 나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긴 나와요. 뭘로? 너희 몸으로. 근데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그 앞에 있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면 그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보단 좀 난데 그래도 이것도 정확히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클리어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2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12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6절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훨씬 구체적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착한 일을 하래요. 선행을 하래요. 우리가 이 은혜의 구원과 이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거나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에 속한 부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불러내실 때에 그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소망이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원하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이 정확히 뭔가가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대하시는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27절은 뭐라고 또 말하냐면은 근데 그 영광의 소망, 영광이 함께 있는 그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대하신 것, 소망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 플레노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득 참이 예수 안에 다 있게 하시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똑같아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차라리 화목 아니면 하나됨을 이루사 이게 나아요. 하나됨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화성남자 금성여자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에서 끝나느냐?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것도 에이렌의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하나됨 또는 화목, 화합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합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건 에이레는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에베소서 2장 14, 15,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다고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요. 원수된 그 중간에 있는 담을 없애가지고 둘을 하나로 만들었대요. 근데 그 둘을 하나로 하나가 되게 했는데 그 둘이 뭐예요? 그 둘이요. 이게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충만함, 영광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뭐 영과 육, 뭐 남자 여자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갈라져 있는 그 둘,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일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 충만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에게 주셔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부르심의 소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성경의 말씀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헷갈리실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잡으시면 되냐면 이게 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거룩한 성도.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교회만 불러낸 자들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당원으로 가입해 보세요. 계속 이메일 오고 무슨 모임 있으면 나오라고 하잖아요. 똑같죠? 동호회에 골프 동호회, 뭐 낚시 동호회 가입해 보세요. 연락 오죠. 나와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니까요. 그 말을 뒤집으면은 교회도 동호회하고 동창회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왜? 똑같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라고요. 근데 구별돼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에 그게 세상의 동호회, 동창회 이런 모임과 구별이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신천지나 막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데서 뭐 어떻게 하니까 병이 났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니까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물론 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글을 본 거지만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 건 다 가짜라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기는 그런 기적들에 비하면 그거는 진짜지만 이건 다 가짜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삼성 갤럭시가 너무 좋아. 사진 너무 잘 찍혀. 아이폰이 최고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가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조금 더 낫냐? 이거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들한테 우리께 진짜고 니네께 가짜야 이거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도리어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당신들과 교회가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왜? 우리는 그걸 말하라고 모여진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하우스 살 때 닭을 길러본 적이 있어요. 이 암탉 몇 마리하고 수탉 한 마리 놔뒀더니 금방 병아리 낳고 금방 늘어나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 마리 암탉이 있는데 그 중에 수탉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암탉이 꼭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암탉이요, 나머지 암탉들의 그 권세를 휘두릅니다.
뭐 먹을 게 생겨도 옆에 오면 막 쪼아버리고요. 구박하고 털 뽑아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암탉이 이렇게 먹이를 줄 때마다 가서 보면은 그 중에 한 암탉을 아주 그냥 집중 구박을 해요. 막 털 너무 뽑히고 저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누굽니까? 공정의 화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암탉을 빼서 이쪽 작은 곳에 가둬버렸죠.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그 구박받던 애가 살아난 거예요. 건강해지고 모이도 잘 먹고. 역시 잘했구나. 며칠 더 지나니까요. 이제 개가 다른 애들을 구박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물들, 생명을 가진 동물들의 그냥 본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슬그머니 눌러만 놓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그 본성이 똑같다고요. 내가 겸손한 것은 지금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중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뿐이지.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 누가 앉을 건가 싸웠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거 다 뭐를 위한 거라고요? 그 마지막에 보답받는 거 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구별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는 이유가 겸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내가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암탉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보다 낮은 자들을 도리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엔 그러죠. 쟤 왜 저래?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 이야기와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목적이나 둘 다 결국 만나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착한 일하면요. 선행하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왔느냐는 거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떤 때는 이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미나 여기 미국의 원주민들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당시 교회는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만 물리치면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저 이슬람 이교도들만 물리치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회복만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해서 시작한 게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던가요? 아니요. 그게 끝날 때쯤에는 그 다음엔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기 남아메리카에 가니까 이상하게 생긴 인종들이 있는데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조금 정리해야겠다. 걔네들만 없어지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17세기, 18세기 때 실제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100년 안에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서 남미를 싹 전멸시킨 거예요. 근데 그 남미가 일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인종을 가지고 걔네들만 없으면
또 성별을 가지고 저쪽 성별만 없으면 또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로 계속 우리는 나눠요. 그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그 암탉들하고 똑같다고요. 그냥 내가 구박받을 때는 엎드려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겠다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는데 그것이 맞느냐? 이 세상 원리와 이것이 반대로 가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원리와 똑같이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기서 이들이 누구라는 거 나오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나쁜 건 다 써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니,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 너희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드라마가 뭐예요? 그 드라마에서 교회에 관한 거 얘기 나오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녔었지만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제발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라고 절절히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진짜 가짜 따지시면 안 돼요. 신천지든 뭐 제가 이름을 아는 게 신천지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하여간 뭐 다른 종교든 그 어떤 세상에 신을 섬긴다는 모든 종교에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신에게 빌면 신이 개입해서 나를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장사 끝이에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종교들과 구별돼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죽어라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더라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부 가르칠 때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본래 속에 못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청년들 앞에서 제가 이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평생 기간 동안에 그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몇 번 만났는지를 계산해서 알려줬어요. 평균치가 대략 한 30년, 40년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그게 다 기적을 행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 말로 말씀하신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매주 주일마다 그런 기적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암에 걸렸을 때 뭐 비즈니스가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나가면서 하나님 늦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 나름대로 다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거 안 알려주는 곳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와 우리는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요,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와, 그럼 저도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와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다시 가죠.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더 확실하다는 곳 찾아가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바쳤는데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자기를 죽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렇죠? 우리가 테레사 수녀나 이태석 신부님을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의 봉사의 삶이요? 아니요. 그분들의 그 봉사의 삶, 자기의 삶을 완전히 던지고 봉사하는 그 봉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인터넷 댓글 쉽잖아요. 가서 찾아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나도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믿음과 사랑 사이에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만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을 때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십니까로 적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세상의 기준에 맞춘 하나님을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그리스도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리로 가셔서 새로운 한 주, 오늘은 또 9월의 첫 주잖아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여 왔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여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